왕자와 거지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마크 트웨인이 지은 소설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동화로도 보고 드라마도 영화도 우리가 많이 접한 소재입니다. 왕자와 거지. 거지가 이 궁전 앞에서 병사들에게 혼나고 있자 왕자가 이 창문에서 그걸 보고 이 거지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이고 이게 친절을 베풀다가 왕자가 재미삼아 어떻게 합니까? 옷을 바꿔 입어요. 재미삼아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이 궁전을 돌아다니면서 거지 행세를 합니다. 그런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군사들이 이 거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궁전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진짜 거지는 궁전 안에 머물러 있고 진짜 왕자는 어떻게 됩니까? 궁전 밖으로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 한 벌 바꿔 입었다고 해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왕자, 귀족들을 풍자해서 기록된 이 소설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품격이 없는 거죠. 왕으로서의 품격, 왕으로서 갖춰진 성품, 왕으로서 나타날 위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옷 한 벌 바꿔 입었다고 해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예배를 끝나고 교회 문을 열어서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위엄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의,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가치를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위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대칭 구조와 나사형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눈으로 살피시기 바라요. 25절에서부터 32절의 이 말씀을 눈으로 살펴보면 하지 말라와 하라예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와 하라라는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뭐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불교는 비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 기독교는 뭡니까? 비우고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할 것을 균형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나사형 구조로 또 강조를 하는데 25절에서부터 28절, 29절에서부터 3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슷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나사형 구조. 나사형 구조가 뭐예요? 나사를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사를 돌리면 돌릴수록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부분의 나사가 점점 깊어지면서 강조되어지는 이 구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대칭 구조와 나사형 구조를 기억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강조되어져 있습니까? 25절과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기를 바라요. 25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이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 글씨가 안 보이고 두 번째 눌렀을 때 빨간 글씨가 보이게끔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제가 섬세하게 잘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때 들어가면 항상 두 번째 게 나와, 두 번째 게. 이 빨간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빨간 게 나왔어요. 강조되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25절과 29절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 또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 가리며 하는 여러 가지 이 형태의 거짓말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유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의 이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류의 죄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인류의 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이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이 사단의 속삭임이 거짓말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뱀의 형태로 찾아온 사단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다만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뱀의 형태를 한 이 사단이 뭐라고 더 속삭여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류의 죄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습니까? 참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참된 가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하고 왜곡하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시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 이게 뭡니까? 속임수와 거짓이에요. 이 속임수와 거짓의 인류의 죄가 이것으로 시작되어졌다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만약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 자체가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이 거짓말의 아버지가 되는 이 사단 마귀라면 우리가 거짓말, 속임수, 우리가 이 남을 속이는 형태를 취한다면 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서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게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농담이든지 가볍게 여기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속여나간 형태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러운 말, 29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 욕이 빠지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굴이 낯이 뜨거울 정도로 이 표현이 거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이 비어와 속어가 섞여 들어가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른이 들었을 때는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개자를 그렇게 많이 쓰냐고, 개자를. 네? 이 귀여운 강아지를 왜 개로 불려가지고 모든 표현에 개를 넣어가지고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상이 찌그러져요. 제 인상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이 문자나 아이들의 표현을 들어보면요, 그 언어, 그 단어가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입으로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주하는 말,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 속임수, 더러운 말, 이 표현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품격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면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해야 돼요?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말이 29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표현을,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속임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뭐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덕을 깎아먹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많은 말들, 수많은 표현들을 쓰셨을 텐데 그 말이, 그 언어가 다른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떠한 은혜, 어떠한 덕을 세웠냐고요. 반대로 세웠다라는 표현의 이 원어적인 표현은 건물을 짓다거든요. 건물을 헐어버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깨부수며 이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돼. 우리의 입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격, 언어의 품격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표현들이 너무나도 거칠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나도 난무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한 분을 알게 됐어요. 나이 많으신 분을 알게 됐어요. 모든 언어가 욕이에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셔서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인 줄 알면서도 거침없이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 교회 안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목사인 저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이게, 이 상황을 무시한 건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욕이 거침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난과 동시에 또 한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세상일 수도 있겠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두렵게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시작이 거짓이고 죄의 이 수단이 속임수고 그 더러운 표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상처가 되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형태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성전이 이 무너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언어의 품격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쳐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어의 품격뿐만 아니라 무슨 품격을 세워나갑니까? 우리의 감정의 이 품격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에서 26절의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로 연결되어져요. 이 헬라어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27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분노를 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살피세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 명령어예요. 분을 내라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화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예? 제가 목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겨지는 목사인데 집에 들어가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낼 것 같이 보여요? 기분이 좀 이상한데?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왜? 인생의 이 가정과 이 사회의 삶의 흔적 속에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화를 내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이야기해요. 화를 내라. 하지만 그 화를 낸다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는 범하지 말라고. 화를 낸다고 했을 때 죄는 범하지 말고, 화를 낸다고 했을 때 그 하루를 지나가지 말라고. 오히려 이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조절해 나가는 형태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26절에서 27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31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형 구조로 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계와 함께 버리고,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노함과 분냄을 강조해서 그 노함과 분냄이 무슨 일이 벌리게 되어져요? 악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화가, 우리의 분노가 실수를 해서 죄로 연결되어지는 일이 타반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따진다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맨 처음에 다윗을 세우면서 그 소년에게 자신의 갑옷까지 내어줄 정도로 다윗을 신뢰하며 다윗을 가깝게 두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 백성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다윗을 찬양하니까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가 극에 달하자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일으키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잖아요. 다윗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해하려고 하는,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까지 갖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분노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쫓아가면서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게 사울왕의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은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윗 왕을 쫓아나가는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화를 낼 수 있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분노가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내 감정을 다스리도록 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덕을 세우며 마치 내 성전을 세워나가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은혜를 끼치며 든든히 세워나가는 형태여야 할 텐데, 뭐예요? 분노가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믿음이, 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학교를 섬긴다고 하셔요. 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장로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평신도가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정말 겸손이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평생 나는 주일학교를 섬기겠노라 오셨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분노가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며 이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이 다반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 마음이 불편해서 이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여쭤봤더니 이 아는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집에서도 화가 나면 밥상을 엎는 일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화가 나지 않게끔 눈치를 보는 일이 참 많다고 하시면서 그분을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이 세워놨던,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던 믿음의 거룩한 도전, 믿음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교회에 왜 다니냐고 하면서 튕겨져 나가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분노가 이 죄로,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믿음이 사라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분노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를 표현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심리, 이 자기의 이 심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강하고 피해 의식이 근원이 되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되어지는 폭언과 폭행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세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 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전능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능력으로 인내하고 억제하며 억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며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더 나아가 그냥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화가 난다고 마음껏 화를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다스리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껏 뿜어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 세상이 이 교회를 욕합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말을 해야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압니까? 왜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어떤 이 삶의 일상을 통해서 왜 나를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고 먼저 물어보지 않냐고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내 모습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조절하는, 다스리는 품격을 유지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를 관찰해 보세요. 베드로. 완전히 변화됐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다혈질적인 베드로예요. 칼을 뽑아들고 싸우려고 했던 게 베드로예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며 행동했던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혀 달라졌어요.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그를 쫓는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체가 사람들이 놀라며 그 권위를 누리는, 권위를 드러내는 형태를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감정을 다스려서 정말 내 감정의 품격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인데요. 28절과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28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래요.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을 왜 합니까? 도둑질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도둑질을 누구를 위해서 해요? 우리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도둑질합니다. 의적이라고 표현하죠. 의로운 도적 이렇게 표현하죠. 홍길동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 도둑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를 앞세워서 누군가를 돕는다 하여도 자신의 의가 앞세워져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명분을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방식과 모든 과정과 모든 이 판단의 절차에 누가 중심이 되어집니까? 나라는 존재가 중심되어져 있어요.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앞세워져서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부터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품격을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구제는 실제로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없음을 또한 이 상함을 그 모든 오해를 겪어본 자들이 같이 아파하며 내 것을 쪼개어 내 삶을 내려놓으며 같이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나눠주는 것은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폐지를 주우며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희생과 헌신의 이 품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라.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우리의 수고가 헌신과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의로운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수고함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헌신과 수고가 먼저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형태로 끝나지 말고 어디까지요? 32절에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요?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내 행동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할게요. 나도 용서할 테니 또 한 번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유기적인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곧 희생이고 헌신이 담겨진 진정한 섬김의 이 품격이 이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가 흘러나가는 품격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싹을 터요. 이 안에 바울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 이 청년의 죽음을 합당히 여겼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 바울이 싹을 터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돌을 던지는 일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스데반이었고 이제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또 하나의 가치, 헌신과 수고, 우리의 삶이 쪼개져서 내 자신의 유익, 내 가정의 어떠한 소유, 나의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으로 펼쳐져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이웃의 이 구제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한 번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의 언어의 품격, 내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의 품격, 더 나아가 헌신과 수고가 담겨진 우리 삶의 품격을 더욱더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슈퍼맨처럼 그냥 망토만 둘러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노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감정에까지 다스리며 새로워지는 이 삶의 흔적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세상은 감동하고요. 그 안에 세상은 변화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상이 이와 같은 품격이 있는 삶으로 다시 한번 새어 얻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믿음의 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권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일상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가 나누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만남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품격이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권위가 다시 한번 세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선함과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워나가는 입술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진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